오늘 말씀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자 적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얘기는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좀 크게 띄워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림은 작지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고 적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적게 가는 길을 일단 들어선 겁니다. 뭐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통계를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비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모이면 일단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찬송과 기도와 아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면 아멘할 기회가 일단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또 성도 간에 귀한 교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신앙은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그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양떼가 있는데 나홀로 돌아다니는 양떼들은요 보통 사자나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위기사항을 알리는 건데 혼자 다니면 그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혼자 고상하고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신앙 공동체 안에가 진흙탕물 같고 그 안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보여도 일단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좀 잘 정화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피해가 봐야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자가 되는 요즘에 제가 프로를 좀 보는데 아실 겁니다. 백만장자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하는데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인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일은 경쟁이 심해서 참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예를 들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카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는데 이 카페가 자생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10개 중에 2개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8개는 생존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카페를 열지만 그 옆에 또 주변에 카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카페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레시피라고 할까요? 다양한 음료가 20종류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금방 들어가서 이제 그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도 그 정도는 금방 기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창업을 하면 쉽게 누군가 그거를 카피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따라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면 쉽게 그렇게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남들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은 거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내가 하면 속된 말로 돈이 됩니다.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거기는 거의 레드오션이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남들이 하기 싫은 거는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잘만 하면 오히려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면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인데서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할 때 대부분 인기 있고 전망이 있는 쪽으로 이제 진학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엑설런트하게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좀 이렇게
소수가 있는 곳에 가서 하면 의외로 그곳에서는 상당한 그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 교회 가서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일반 성도들은 일단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주요한 핵심에 있는 그 교회 직분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 우리가 작은 교회는 언제든지 저를 콜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약 안 해도 언제든지 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김포시 구촌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본인은 점심 식사가 2달치가 예약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개 가져가라고. 근데 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몸매가 좀 설교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의 항아리 몸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 드셔서 그래요. 2달에 한 번 식사하는데 그냥 대충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드셔가지고 본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 이렇게 보면 머릿속 보면 거의 항아리 같아요. 항아리도 나름이긴 한데 좀 건강이 많이 안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산행을 할 때 보면 산행에 보면 길이 난 길을 갈 때는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숲을 이렇게 헤치고 길을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덤불도 있고 거기에는 뭐 진짜 여러 가지 뭐 낙엽이 떨어져서 깊게 우묵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독충이라든가 모기, 심지어는 독사 이런 뱀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다릅니다. 특히 산에서 약촉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무슨 절벽, 계곡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약초를 캐는 걸 보면 역시 뭔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가 이미 벌써 좁은 길입니다.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듣습니다만 참 불편한 말씀이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선택한다는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좀 편한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우물이 7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같이 하구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을 저 오지 같은 벽지에 천수답 같은 곳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우물 없이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초지가 형성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이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사람, 영적 리더였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 이 모세도 보면 정말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면 이제 왕족이 된 겁니다. 귀족 넘어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대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모세는 정의와 공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을 했죠. 정말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억합니다. 물론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그의 인생은 펴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는 잘만 하면 아마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아마 인정받는 서기관이 됐을 겁니다.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매맞고 감옥소에 가고 배신당하고 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그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만 안 만났으면 인생 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보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에 타고는 있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했고 소위 말하는 로얄 아카데미를 다닌 사람입니다. 왕립학교를 다닌 사람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중에 40이 되면 부록이라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세상을 알아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모세도 분명히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아니면 그 이상 된 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봐야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쉽지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힘들어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분명히 조력자가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으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도 늦게 신학에서 목회할 때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참 아까운 사람 하나 참 엉뚱한 길에 가서 좀 고생하는 것 같다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엉뚱한 길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보인다고. 진짜 그 말을 들을 때 위로인지 아니면 격려인지 아니면 욕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데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좁은 길, 좁은 문이요 처음부터 좁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넓어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그 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넓은 문은 처음부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죠. 하지만 그 길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찬송가 521장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인지를 몰라요. 문제는 넓은 길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도 그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모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풍년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이 풍년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7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는데 흉년이 되니까 흉년 2년 차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이 7년 풍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무슨 풍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하루하루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데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근데 꼭 흉년을 겪어봐야 그 지난 7년이 풍요와 풍성한 그래도 힘들었지만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권면할까요? 지금이 7년 풍년입니다. 흉년이라 생각하시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풍년입니다. 나중에 더 어려워지면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때가 그래도 전성기였다고.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더 안 좋아진 거죠.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부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인생은요 항상 평탄하게 가길 원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부침이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힘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잘 태어나서 잘 교육받고 평생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좀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되면 알만한 그 재벌들을 잘 보십시오. 재벌 1세는 없죠. 지금 재벌 2세, 3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잘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감옥수를 한 번씩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이름 떠올리면 아시죠? 다 감옥수 한 번씩 갔다 왔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이상 갔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재벌 총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감옥수 갔다 온 것을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몇 년짜리 학교 갔다 오셨는데 3년짜리 학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를 갔다 오면 저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화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나빠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교정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교도소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원치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치 않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갑자기 하던 사업이 안 돼갖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사업하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혹이 많거든요. 또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갑자기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때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게 뭡니까? 감옥소 가서 그냥 그걸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감옥을 갔다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긴 하지만 원치 않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사체 유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왕의 정말 왕족이라고 해도 그런 사고 치면 이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도망자로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양이나 치면서 사람 만나는 걸 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40년을 보내고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만큼 감옥수를 자주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잡히면 그냥 감옥수 가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태형, 장형으로 맞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고생을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거였습니다. 주님, 저 목회하는 건 좋은데 제발 좀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냥 평범하게. 큰 목회도 원하지 않고 그냥 작지만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작지만 평탄하게 하는데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요 예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김포 지역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톡방이 올라왔어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밤에 7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6층에 있거든요. 장기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회를 좀 기억하시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6층이 불이 났는데 그 검댕이라고 그러죠. 그 그름이 5층, 4층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옆에까지 다 돼갖고 옆에 있는 상가까지 다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험 들었어도 이게 10년 지나면 화재 보험이 보상액이 적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강대상 뒤에 그 아마 스피커 이런 음향 시설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인명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상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저희 교회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 곳이긴 한데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일날 아닌 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때 주일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여튼 우리 그 김포에서는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젊은 목사님이었고 장기동에 종교 부지도 구입하셔서 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교회 건축하냐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헌금 봉투 없는 이유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드리려고 지금 저희 교회 건축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16년째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왜냐? 너무 힘들거든요. 이 건축은요. 뼈와 살을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믹서기에 갈아 넣어야 지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시는 목사님 보면 은근히 시기 질투도 나지만 부럽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거의 이제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중에서 목사 중에서 제일 힘든 좁은 길을 가는 분은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제일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교인들이요 죽습니다. 슬슬 빠져나갑니다. 특히 교회 중역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장로 권사님들이 그냥 슬슬 빠져나갑니다. 왜? 건축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일단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을 하면. 참 이거 주일 설교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유튜브까지 올라가는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집 팔아야 되거든요. 살고 있는 집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집을 보호해 드리려고 건축헌금 하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화재까지 나면 이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 극복하시고 이제 또 그 뜻하신 바 그 뜻을 이루는데 뭔가 좀 일을 하려면 이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이 사단이 뜻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도 내고 뭐 별일을 다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한국 교회 많이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좁은 길에 선다는 게 혼자는 못 갑니다. 시궁창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못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고 누가는 좀 쥐약 같은 말을 뒤에다 달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가고자 힘쓰고 노력은 하지만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알아요, 좁은 길.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부지런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이쪽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학 수능 시험을 볼 때 왜 이렇게 신학교가 수능 점수가 낮은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있죠. 카톨릭도 신학교가 있고 개신교도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신학교에 안 간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참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데 왜 신학을 안 할까?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들었습니다. 70년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제 고향이 충남 성안인데 그때 CBS 기독교 채널을 들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10분씩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그 아주 정말 집안에서 아주 진짜 귀한 그 라디오였는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찾아서 상담을 하더래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보내고,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 신학교 보내야겠다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셋째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 셋째는 신학교를 보내야 돼.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젊었을 때 화를 벌컥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공부 제일 잘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을 시켜야지, 공부 못하는 게 그냥 신학이나 시켰다. 지금도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도. 아니나 다를까 저도 신학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론 간혹 정말 잘하는 애들이 오긴 하지만, 학생들이 오지만 그래요. 제가 그래도 늦게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그 학과별로 이렇게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나중에 연대에서부터 저한테 뭐라 하겠네. 철학과 다음으로 신학과가 수능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물론 신학교 중에서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제일 높은 학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카톨릭 신학과보다 점수가 높아요. 국내에 있는 모든 좋다는 신학교 중에 최고가 연세대학교 수능 점수 최고예요. 근데 연세대학에서는 어때요? 바닥이에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보니까 들어와서 이중 전공해서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전공을 해갖고 다 가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신학하러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학과 변동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쯤 지나면 반쯤은 다시 돌아온대요. 신학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갔다가 결국은 다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여러분 도망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미 틀렸어요. 이미 낚시를 확 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잡혀 들어오는 게 편하지, 반응해봐야 힘만 빠지고 상태 안 좋아요. 그때 그 저 동갑내기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학하면서 도망가고 싶죠? 왜? 신학하면 여자친구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데요.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모하기 더 싫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기 싶으니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신학과에 왜 전공 분야에 원서 내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하려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현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면접할 때 그 음성을 누가 들었냐? 그 목소리를 누가 들었냐? 면접에서 한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해도 그걸 진실로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진실로. 그 진실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 끝까지 도망가도 기어이 찾아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한테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아보시면 나중에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차이지, 저는 그냥 가이드니까, 여행 가이드예요. 천국으로 가는 여행 가이드니까 그냥 가이드로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고 안 따르는 건 각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그 말씀은 늘 주일마다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지만, 학생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공부하면 희망이 있는 거고, 반대로 가면 어려운 길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길로 가셔서 마지막 때 서로 만나는 큰 기쁨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